네, 뉴스나 신문이나 아니면 이런 평론가들의 칼럼이나 이런 글을 보다 보면 그 현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줄 평 같은 식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몇몇 기사나 이런 칼럼들을 봤을 때 제 눈에 확 들어온 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거 보니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문장을 적어놨더라고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사실 여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요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좀 그렇지 못하지요. 여러 통계들을 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힘들고 결혼이나 노후나 여러 가지의 삶에 닥쳐오는 문제들은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왔다 그래서 기계가 인간의 자리를 다 대체하게 되어서 인간 상실과 인간 소외 현상이 각 영역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AI라고 하는 무서운 것이 또 나오기 시작해서 생활에 편리함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바뀔 것 생각하면 앞으로를 살아간다는 게 막막하고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터놓고 말하면 이제 그런 이제 실존적인 문제들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요. 각자가 처한 형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삶이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보니까요. 위로가 정말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각양각색으로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현실을 깨닫게 만드는 소위 팩트 폭행이라고 하는 말들 통해 가지고 직설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하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감성적인 글이나 말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지요. 이런 위로들이요. 얻었을 그 당시에는 힘이 되고 근력이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그런 위로는 받았던 게 생각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자리는 그대로죠. 이런 세월의 반복 속에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위로라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많은 회사원들의 공감과 굉장히 좋은 마음과 좋은 평을 들었던 화제의 웹툰이자 드라마인 미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이게 했더라고요. 바둑이 인생의 전부였던 장그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둑을 어린 시절 때부터 쭉 도와서 이제 프로에 입단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범한 회사에 들어가게 돼서 평범한 회사는 아니죠. 큰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회사원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장그래라는 인물에게는요.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일이 진행이 잘 안 된다 싶으면 바둑을 뒀을 때를 떠올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계획하고 있는 부서 프로젝트를 정말 잘 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참 많이 썼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소모적이고 계속 제자리 걸음인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숨을 계속 푹푹 내쉬고 있는데 그때 여느 때와 같이 자기 자신이 바둑을 뒀던 지난 날을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귀하는 장면이 스승과 자신이 바둑을 두면서 스승이 해주셨던 말씀을 떠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장그래의 스승은요, 이 주인공에게 왜 너의 바둑 실력이 늘지 않는지 아느냐, 왜 바둑이 안 느는 것 같으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규칙과 사례에 얽매여 있다고. 당연히 수는 연구해야 되고 바둑이 이 오랜 세월 동안 유지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지만 규칙과 사례를 진리로 여기게 되면 바둑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왔겠냐고. 그렇다면 이 지배적인 형식을 넘어서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격식을 깨는 거다. 파격이다. 격식을 깨지 않으면 고수가 될 수 없다라고 했던 스승과 자신이 했던 대화를 떠올린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이 스승의 가르침은 바둑뿐만 아니라 인생살이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생각한 경험, 내가 생각한 관점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틀들이요. 실제로 나의 일상을 지탱해 주는 힘이 있고 내 삶의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스승이 말한 것처럼요.
더 나은 바둑을 두기 위해서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는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방식, 나의 방법만을 고수하며 살 때 그 최선은 뭐냐? 현상 유지입니다. 그런데요, 지치고 쓰러지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위로가 필요한데 내 인생을 살리는 위로는 무엇일까? 장글의 바둑 스승이 말을 빌리면요, 파격적인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때마다 내 숨을 살짝 쉬게 만들어주는 당근과 같은 위로 말고요, 내 인생의 파격적인 위로 말이지요. 내 인생을 높은 차원에 살게 만들면서 진정 살아있는 삶으로 만들게 만드는 진정한 새로운 위로 말이죠.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요, 그 파격적인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양태가 우리의 신앙에서도 좀 접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데 내 경험과 방법, 내 방식을 고수하면서 입맛에 맞는 복음을 골라 취하고 어느 순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멍 나 있어가지고 무엇이 복음인지도 모른 채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적절하게 감동을 주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진 않나요? 내 정황과 내 틀거리와 내 생각 안에서 복음이 고인물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복음이 내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액세서리로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알려주는 복음의 역사는요, 분명 사람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파격적인 위로인데 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지, 왜 우리 시대에는 그러지 못하는 걸까?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복음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16절의 서두에서요,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실 수 있겠지만 그 복음이라는 단어, 그 뜻이요, 단어 그대로만 풀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일단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으니까요, 로마서의 말씀으로 한번 추적해 보면 1장 서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로마서는 복음을 뭐라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을 관하여 말씀하신 약속이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고 그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복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노란색 글씨만 딱 이어지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복음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 안에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냥 복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만 쓰면 되지 않을까? 오히려 복음이라는 단어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명확해 보이는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말하는 걸까? 우리는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 교회에서만 계속 쓰여지다 보니까 교회 용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 2000년 전에 교회 역사로 가보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먼저 쓴 단어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어디서 먼저 썼냐면 세상 정치 용어였습니다. 세상의 언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언제 쓰여지냐면 로마 황제가 어느 지역을 순방하게 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썼던 단어가 복음입니다.
황제가 우리 지역에 왔다.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냐? 황제가 오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지역에 특별 사면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황제가 왔다라는 이유로 풀려지게 되어서 실제로 당시에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풀려나는 일들이 황제가 오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또 가난이 극심한 지역에 황제가 가게 되면 그 지역에 특별 구제비가 내려져서 굶주린 사람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황제가 우리 지역에 온다는 건 어떤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가만히 보니까 로마 황제가 영토에 와서 펼쳐간 일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과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황제이고 예수가 왕이라는 거죠. 왜냐? 주님께서 그 지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면 치유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봤을 때는 어떻냐? 단순히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한 이후에 왕이 되셔서 예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통치하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정리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복음이라 선포할 때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가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 새로운 세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세상은 예수로 인해 다스려지게 되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천국행 티켓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냐? 세상의 참된 통치자가 누구인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게 됩니다. 복음은요, 사상이나 원리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인격이고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무엇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입니다. 복음은요, 어떤 법칙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 앞에 선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열망이 있습니다. 어떤 열망이냐면 내가 복음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물론 중요한 마음이죠. 하지만 그 전에 어떤 마음이 먼저 필요하냐? 내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요, 공부 이전의 만남입니다. 축복하기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이 열망이 먼저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복음을 대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메시지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면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은요, 내면적인 것을 넘어서서 대단히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를 세상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게 되면 그 선포하는 현장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났습니다. 그게 집단적이건 개인이건 내면적이건 바깥에 있는 외면적인 건 간에 예수가 당신과 세상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당시에요, 로마 황제의 압제 속에 허덕이며 살 소망이 없던 이들에게 이 복음은요, 무엇이었겠습니까? 사탕 발린 말이나 일시적인 아픔을 상쇄시켜주는 진통제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뻔히 아는 위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한 인생이, 한 공동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의 차원이 높이 올라가게 되는 파격적인 위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서술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될 때 복음이 진부해진 게 돼버렸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은 모두가 다 취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 일어났느냐? 17절 말씀인데요. 저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은 어떨 때 능력을 발휘하느냐? 예수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이걸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누가 믿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지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종이나 인종이나 빈부나 계층이나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고 그때 새로운 세상이 열려졌으며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그 시작점도 믿음이고 그 과정도 믿음이고 그 종결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함께 나눴지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를 주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근데 내가 복음을 공부하는 걸로 끝난다. 내가 복음을 액세서리로 여긴다. 안타깝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때 안진뱅이에게 어떤 선포를 하느냐? 말씀이 좀 긴데 그래도 저희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예수가 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정녕 믿으면 그 사람은요, 능력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과거의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땠냐?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풀려나게 하여서 황제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지요? 주여, 주님께서 좌장에 앉으시면 누가 오른쪽에 누가 왼쪽에 앉습니까? 라고 물었던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최고 권력자가 돼서 온 세계를 평정할 줄 알았지요. 자신들이 좋은 자리에 앉을 거라 장담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삶에 대한 세계관은 뭐였습니까?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원래 세계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복음의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바뀌나요? 세상을 바꾸는 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안에 이 복음이 자리 잡히니까 삶에 대한 시선이 바뀌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된 거지요. 그러니 저 안진뱅이도 내가 돈 한 푼 더 준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에게 뭐가 더 필요하냐?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복음으로 점령당하게 되면 그 인생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한치의 의심도 없었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능력의 근거를 붙들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리고 섬김은 있는데 그 내용은 은과 금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더 많은 부와 권력과 직장과 화기를 가져야 인생이 외롭지 않고 인생이 꽃이 핀다고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정녕 우리의 삶이 많은 부와 많은 권력을 가지면 인생이 펴질까요? 여러분들 일상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는 어디에서 사랑과 위로를 많이 얻고 있습니까?
돌아보게 되면 내 가족, 내 친구, 내 교회 아닙니까? 왜 우리는 여기에서 위로를 얻고 사랑을 받으며 안정감을 누릴까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교회가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까? 떵떵거릴 만한 위치에 있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를 채워주고 세워졌던 건요, 생각해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큰 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동력자들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생각해 봐도요, 나에게 힘을 주고 숨 쉴 수 있게 해줬던 건 나를 잘 아는 사람들과 나를 잘 아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잘 알 뿐더러 우리 주님 어떤 분이라 그러지요?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초라해서 나는 세상을 바꿀 수도 사람을 바꿀 수도 없다고 하면서 낙담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은과 금, 한쪽에는 예수의 이름을 저울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회색지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건 무엇이냐?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이지요. 복음의 사람을 변화시키며 회복시키며 생명으로 꼽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보증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 말할 때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나시나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많았다는 정도일 겁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 정죄하기보다도요, 바울이 쓴 다른 서시스들을 이렇게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어리석은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통치자일 수 있느냐?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진짜 통치자지. 그건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설에 불과하다. 이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자연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복음은요, 안 들려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시 믿음의 사람들도요, 복음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니까 복음보다 다른 게 더 우선시 되는 겁니다. 삶의 어떤 지점에 놓이게 되면 복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니요,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요,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 보니까 당시 사람들, 아니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인데 복음에 부합하지 않은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복음에 부합하지 못한 내가 부끄럽다고 고백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틀에서 복음을 끌어내려 놓고는 부끄럽게 여기면서 나만의 방어막을 쌓아놓으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복음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조건과 환경의 위로를 얻습니다. 좋은 직장, 많은 돈, 화려한 인맥 등등. 그런데 거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자기 인생에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오면서 그것은 분명 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속에 매이게 되면 늘 조건적인 위로에 허우적거리게 되고요, 결국 자기를 소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인 위로로 믿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진정 믿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로는요,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복음이 자리 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과 온 세계의 주인 되신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열망이 들더라고요. 내 삶의 호흡과 내 기도가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내 삶의 문제와 형편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때 앉은뱅이가 돈 한 푼 더 얻는 것보다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도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요, 우리가 먼저 한 발짝 앞서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 우리 영혼의 밭가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요, 반드시 내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면서요, 복음에 잇대어져서 복음에 부합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막힐 때마다 그 자리에 호흡을 길게 내쉬며 기억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의 주인 되신다, 복음이 내게 있다 라고 하는 긴 호흡으로 우리의 문제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채우심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되면 무언가 절제해야지, 무언가를 금식해야지,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지, 무엇인가 계속해서 그 하지 말아야 되지라고 하는 영역에 우리의 삶을 밀어넣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내 삶의 절제된 행동은, 내 육체의 경건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번 사순절은요, 축복하기로는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걸 넘어서서 내게 복음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난 것처럼 주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이 잘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차원이 깊은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우리에게 다니게 하여 주셔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각도로 삶의 문제를 보게 만들 것이고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가는 내 삶의 걸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 주실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진정한 실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